시작처라는 우리 정부의 기관이 있잖아요. 시작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137곳이었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의학 그런 분야에서 마스크가 또 필요하고 독감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3월경에는 1683곳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마스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480여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그렇게 마스크를 또 생산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이 중소업체예요. 마스크 또 만드는 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러다가 망할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마스크 공장을 차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아비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도 실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렇게 새벽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밤 오늘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다 예측하고 다 아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좁혀서 제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식당에서 우연히 한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매주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따금씩 저도 뵙는 분이신데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임 목사를 모시지 못해 그냥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빙을 위해서 청빙이 되지 않도록 이분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워낙 뛰어난 목사이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와도 별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제게는 담임 목사가 그분에게는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목사가 후임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자칫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초조함이 엄습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답답함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믿음마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시편 74편은 아주 특이한 시편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암담함과 무력감이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74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 기록한 자가 누구인가 제목을 보시면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소위 성가 대장,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는 훨씬 그 뒤에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시를 지은 자는 이름 모를 아삽 찬양 대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삽의 자손들이 대대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암담함과 무력감은 굉장히 커서 정말 찬양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삽 자손이었지만, 찬양 대원이었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막 갈급해지고 메마르는 것은요, 자연재해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번에도 그죠? 그 비슷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돌풍이 갑자기 불고 말이죠. 그래서 큰 손해를 입고, 때로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확이 풍성하다, 참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했는데 메뚜기 떼가 급습해서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뜻밖의 전염병이 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양을 달리하고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하고 사고를 겪게 되고요, 자연재해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붕괴되어 버리면요. 자, 4절, 영적으로 붕괴된 이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바벨론이죠.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주의 회중, 여기 회중이란 말을 성전을 포함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장소예요. 그런데 그 회중에 찬양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의 대적이 그곳에 들어와서 떠들며, 여기 떠들만하면 비웃는 소리예요. 막 비웃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승리의 표시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포함한 예배 자리에 찬양과 예배는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비웃음 가득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벨론이 승리의 표시로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러니까 당시 전쟁은 왕들의 전쟁뿐만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이라는 이 신에게 패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비슷한, 정말 우리의 찬양은 없어져 버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오히려 무기력감을 느낄 때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회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붕괴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8절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 역시 예배의 장소예요.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숨은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조금 풀이를 하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간섭하신다.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환난의 상황에 대해서 답을 줄 만한 선지자도 또 회복의 말을 소망을 전해줄 자도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얼마나 견뎌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걸 가르쳐줄 자도 없고 소망을 심겨주고 위로하고 그러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보다 더 두렵고 무슨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두렵고 무슨 일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불행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이것처럼 불행이 없고 무슨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것,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는 것, 우리에게 깊은 마음에 때로는 답답함을 주셔서 그래도 깨닫게 하신다면, 아, 결국에는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구나, 그 깨닫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각성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어떻습니까?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들을 이끌어줄 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 것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고 간절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제대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조금 가끔씩 찾다가 내 힘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잘 이룰 수 있다, 이게 불행이고 그게 재앙이에요. 의지할 주도 도와줄 이도 그들을 이끌어 줄 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편 기자를 봅니다.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사람은 연약한, 답답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온전치 못한 그런 인생이란 뜻이에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진정한 하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만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진정으로 각성의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할 참된 선지자는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심으로 우리 힘으로 살 길을 찾지 않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즐기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불편해하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선지자로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 막연한 미래의 일까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요즘 힘이 드시나요? 답답하시나요?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느끼시나요?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저는 폴 트립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도 잊어버리고 산 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 목회자요 전문 상담가인 이 폴 트립 목사의 말이에요. 우리 중 가장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힘들어요,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바꾸겠다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고 인생의 한 시기뿐 아니라 사는 내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만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순간이 새 출발의 때일 뿐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시각을 다시 고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요 은혜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짐져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